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센 놈이 약한 놈을 침략을 했잖아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침략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한 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약한 놈 이스라엘이 침략해온 강한 놈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선물 같은 승리다. 이 한 문장에 다 메시지가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선물 같은 승리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아니라 뜻밖의 승리, 진짜 선물 같은 승리다. 진짜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 비교에서는 전력이 비교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선물 같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8.15 광복을 선물 같은 해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참 선물 같은 해방, 선물 같은 뜻밖의 광복.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얻을 만큼 힘을 길렀습니까? 광복을 얻을 만큼 뭐를 비축했습니까? 물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소나기에 벗어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겼는데 크게 이겼다, 크게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선지자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이겼어요. 어제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나가서 하는 말이 힘을 기르시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에 도취된, 해방에 도취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왕이여, 힘을 기르십시오. 힘을 길러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왕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해야 될 일,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힘을 길러야 된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요. 왜 힘을 길러야 됩니까?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해준 말이 해가 바뀌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아람 왕이 또 침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도 딱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힘을 길러야 됩니다. 대통령과 온 정치인들 머리를 모아 미래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아람이 내년에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원래 아람이 패배하고 물러갔잖아요.
하지만 아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일본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원조 러시아, 중국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6.25를 일으켰던 북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아람이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있으니 왕이여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원래는 선물 같은 승리를 얻었지만 여러분, 선물 같은 뜻밖의 승리는 일생일대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힘을 길러 미래를 준비하여 막아내야 돼요. 아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이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역사 속에서 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나라들이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왕이여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대통령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야 정치인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붙습니다. 아니, 두 나라가 싸우는데 자기 나라에서 싸우지. 왜 남의 나라, 우리 땅 조선 한복판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느냐는 거예요. 17살의 도산 안창호가 이걸 목격을 한 거죠. 분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결론이 이겁니다. 타국이 지 마음대로 우리 강토에 들어와 설치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없는 까닭이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타국이 지 마음대로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안방에서 싸우는 것. 그때부터 안창호 선생의 독립 슬로건이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없어 지 마음대로 우리나라 안방에 들어와 싸우는 이 꼴,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힘을 길러야 남의 나라가 설치지 못하고, 힘을 길러야 독립을 얻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그때부터 힘을 길러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결국 힘을 기르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한 네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도덕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안창호 선생의 책에 나옵니다. 도덕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거꾸로 우리가 도덕 있는 국민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겼다. 도덕의 힘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도덕은 옳고 나쁨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선과 악을 평가하는 힘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구별하는 힘, 선한 것은 선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힘, 그게 도덕이에요. 여러분, 그 도덕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나라는 도덕의 힘, 양심의 힘이 있을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 도덕은 양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도덕의 힘이 양심의 힘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도덕의 몰락이 나라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길 당시 안창호 선생의 눈에는 우리나라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죠. 특히 지도층, 벼슬아치들, 권력자들, 이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가 우리나라를 좀먹은 옷처럼 거들내 버렸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왜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도덕적인 힘이 없었다. 벼슬아치들, 권력자들의 비양심, 비도덕적인 그런 행태로 나라가 힘을 잃어버렸고, 좀먹은 옷처럼 너덜너덜해진 나라, 결국 빼앗기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도덕을 가르치고 양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상 너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돼, 너는 양심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도덕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때 힘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배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지식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게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단합의 힘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단합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단합의 힘. 결국 안창호 선생의 눈에 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싸웠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분열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 분열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 결국 여러분, 단합의 힘을 기를 때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단합의 힘을 기를 때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됐거든요. 안창호 선생의 이 말은 지금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2개, 작은 금이 같습니다. 여러분, 저수지 2개, 분열이라는 금이 작게 갔어요. 내일 당장은 안 터질 수 있습니다. 내년 당장은 안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분열이라는 금은 언젠가는 뚝이 터집니다. 언젠가 그 뚝이 터질 때 그 마을은 다 수몰되겠죠.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겠죠. 분열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거꾸로 단합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분열은 망국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할 때는 분열의 영을 부어넣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분열은 육체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다. 바울도 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그 분열은 육체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외국의 정치 전문가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참 위험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의 정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항상 1번 타자가 정치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정치가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키워드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키워드가 분열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이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로 먹고 살고 분열로 생존하는 정치다. 결국 정치가 분열로 생존하는 정치가 되다 보니 국민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데 우리 모두가 맞는데 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말을 봐라. 헤이트 스피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헤이트라는 게 정오거든, 정오. 여러분,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그게 헤이트 스피치예요.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는 게 TV에 또 다 보여줘. 국민들이 또 다 들어. 국민들도 따라서 말을 참 못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품격의 실종. 여러분, 사실은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격이 제일 높아야 될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는 품격이 실종이 되었어요. 여당은 하이에나, 야당은 덜개. 하이에나와 덜기는 품격이 없습니다. 고기를 뜯어먹는 자가 임자예요. 품격이 없어요. 결국 분열을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극단적인 이분법 사고. 내가 옳으면 너는 무슨 말을 하든지 틀렸다는 거죠. 내가 맞다면 너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너는 틀린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분열을 만들어낸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너의 나라, 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죠. 우리 국민이죠. 남녀노소 동서남북 여야 정치인 모두 우리나라, 우리 국민입니다. 단합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 진짜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단합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단합의 힘을 길러야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잠언 4장 12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줄 세 가닥이 있는데 하나하나는 다 약하지만 이 세 줄이 가닥을 만들어 단합하여 한 가닥을 만들었을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단합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어야 될 힘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말하겠죠.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왕이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조금 말이 어색하지만 믿음의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왕이여, 믿음의 힘을 기르십시오. 아람은 언제나 내년에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일본은 내년에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도 내년에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겁니다.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른 모든 힘을 기른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힘을 길러야죠.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와, 세다. 중국, 와, 크다. 그런데 방금 예레미야 45장을 보면 우리가 와, 세다, 와, 크다 한 그 나라 있죠. 하나님께는 나무입니다. 나무. 쑥 뽑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나무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센 나라, 그 큰 나라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뽑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뽑아서 다시 심어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라의 흥망성쇠 뽑고 심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힘을 기를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세상 다른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세상 다른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애국심이죠. 성도의 애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힘을 기르는 게 성도의 애국이에요.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복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초량교회 3대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초량교회에서 제일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평양 산정형 교회로, 거기에서 일제 신산 잡배를 거절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마침내 옥중에서 옥고 치르신 다음에 돌아가시죠. 여러분, 순교자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한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입니다. 아니, 독립운동가죠.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원래 이름이 주기복이거든요. 어릴 때는 기보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개명을 했어요. 주기철은 개명된 이름이거든요. 개명한 이유가 뭐냐면 기철이라는 뜻이요, 기자가 이제 기독교라는 기자거든. 터기자입니다.
철은 철저하다는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복이 왜 주기철로 계명을 했는가? 나는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게 기철이에요, 기철.